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가치여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행함 없는 믿음이 거짓 신앙이고 쓸모없는 신앙이며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행함 없는 믿음, 열매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형제들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행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 장로님이 믿음은 있는데 아직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들인데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스스로는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다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우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대답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아직 행함이 없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뿐이지 그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아니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자기 의, 율법을 지킨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바울의 이야기고요. 야고보 장로님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가짜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이라는 믿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신 것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어떻게 행함을 배제시키면서 아브라함과 라합 이야기하는데, 라합이 상천하지에 너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말은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이 없었다면 그건 말뿐인 거잖아요.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진짜 상천하지에 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빈 말로 그냥 말만 할 뿐이었죠.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연결된 것이지, 라합이 그냥 빈 말로 니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지구상에 없다,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로만 했는데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이 따르지 않았다면 라합은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건 그냥 말로 빈 말일 뿐인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직 행함이 부족한 믿음,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건 가짜니까, 거짓 신앙이니까 구원을 못 받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지, 교회 다니지도 않는,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할 리가 없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저처럼 설교했다는 거거든요. 목사님 제발 예수 믿으세요, 이런 피켓 저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피켓팅을 하는데 목사님 예수 믿으래요.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전하는 목회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베풀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몇몇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 거라고.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설교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그 성도들 구원받아야 되니까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베푸는 거죠. 그런데 이 타락한 목사는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 너 몰라, 너 나 아니? 난 너 모르는 앤데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어두운 데로 내쫓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나더러 하겠지만 내쫓길 거다. 지금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냥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다. 말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악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가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죠.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라 하게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제가 약 올리는 거라고. 지금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고, 따뜻하게 하고 다니라고, 평안히 가라고 그러면서 쓸 것은 주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약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행함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로마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처음부터 바울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이것이 그의 선교의 목적이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묻거든요. 야고보서의 메시지, 네,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의 악한 것들을 혀로 다 쏟아내면서 상처 주고, 사람들 가지고 안 가진 거 가지고 차별하고, 악한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실망케 하고, 굶주리는 사람들 외면하고, 믿음을 강조해 온 한국 교회가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교회 예배당은 텅텅 빌 거예요. 죽은 믿음만 가득할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배당 안에 죽은 믿음만 가득한데 그 교회들이 소멸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18절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보라고. 네, 열매 없는 신앙, 행함 없는 믿음은 쓸모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거라고. 네 믿음을 보여보라고. 보일 것이 없는, 증명되지 않는 귀신 같은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둘도 아니고요, 나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귀신들은,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요.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귀신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귀신의 문제는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순종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그게 무슨 참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런데 귀신은, 마귀는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마귀 사탄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가만 생각하면 귀신들 가만 놔두면 전도가 저절로 되겠는걸 싶을 정도로 퍼펙트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잠잠하게 말 못하게 하시죠. 왜요? 귀신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님을 꺾으려고, 나 예수님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제압하고, 나 예수님하고 한편이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호도시키고,
자기의 거짓된 것들을 가리고, 이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잘 알죠? 그런데 순종, 행함이 없죠.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귀신 같은 믿음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그들의 자랑이죠.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나오지만 15장 6절에 23절에 인용되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15장이니까 17장에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건 아니에요. 아들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된 그의 믿음이 자식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22장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나오죠. 믿음하고 행함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진보하고 발전하죠. 성숙해져요. 말로만 이렇게 가면 아무런 그게 없어요. 바늘 혼자 다니면, 믿음 혼자 다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늘하고 실하고 함께 다녀야 꿰매지죠. 바늘이 지 혼자 다니는데 그냥 구멍만 더 넓게 날 뿐이죠.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우스꽝스럽죠. 실이 따라다녀야,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행함이라는 실이 따라다녀야 고쳐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열매가 맺지. 그냥 믿음만 혼자 다니면 바늘 혼자 구멍만 뚫고 다니는 헛것인 것처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맞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였고, 응했다는 것 온전해졌다, 충만해졌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왜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으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이 말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신앙 고백 따라하고,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정탐꾼들을,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어찌 보면 전형적인 죄인인 라합, 이방인이었고 몸 파는 창기, 기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든지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받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요 여성이요 거기다가 부도덕한 그런 창기였던 라합도 아브라함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생이었는데, 몸 파는 부도덕한 여자였는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거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맥박이 안 뛰어요. 심장이 없으니까요. 박동이 없어요. 뭔가 살아있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시체와 같은 침묵뿐이에요. 내 믿음이 맥박이 뛰고 있는가? 심장이 뛰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믿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따로, 삶이 따로 이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할례 안 받은 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선행이나 득도나 종교적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이 더 치명적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책망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